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텝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교제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동탄교회에서 어르신들한테 복음 전한 게 2년 반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같더라고요. 2년 반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복음에 대한 또 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라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간증하거나 저 형제는 이렇게 돼서 복음을 전했구나 라는 그런 걸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짜투리로만 이렇게 했고 한 번도 교제를 안 하고 오히려 타 교회에 갔을 때 청년들한테 미리 저녁 때 해주세요 해갖고 그런 데서는 몇 번 했지만 여기서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조금 해주면 벌써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걸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8년생입니다. 68년생에서 내일 모레 사춘기가 아니라 내일 모레 환갑. 그래서 한국 나이란 말 안 쓰죠. 한 살 빼서 57살 이렇게 됩니다. 97년도에 구원을 받았고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착하고 밝고 긍정적인 형제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고. 그래서 97년도에 구원받고 이제 초창기에 저는 주일날 교회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는 영혼의 농사꾼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도자는 영혼의 농사꾼이다. 전도자는 영혼의 농사꾼이다. 네, 이 말씀으로 교제할 겁니다. 초창기에 저는 교회를 아침에 3번 갔어요. 3번. 네. 그래서 보통 10시 전후로 가시죠, 여러분들. 교회 갈 때. 네. 저는 아침에 처음에 6시까지 갔어요. 6시까지. 가가지고 어떤 다른 형제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랑 교회 청소를 다 했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렇게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갔잖아요. 다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또 주일학교 데려다주고 2번 갔죠. 다시 와서 우리 아내와 다시 교회에 갔어요. 이렇게 3번 갔는데 이런 생활을 2년 반 동안 했어요. 2년 반 동안 이렇게 하다가 큰 은사 없이 성실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이런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부탁하고 맡긴 게 재정집사를 맡겼어요. 재정집사. 고등학교 2학년 때 적성검사를 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표로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어떤 거는 100% 중에서 7%가 있고 적성검사인데 수리력하고 언어 논리가 제일 많았어요. 98%. 그래서 이쪽은 잘하는구나. 그랬는데 이 재정집사일을 맡기니까 완전히 내 은사예요. 그래서 막 그냥 머리에 장부가 쫙 가고 그냥 통장 한 5개를 계좌번호를 다 외우고 그 대표되는 분 주민등록번호도 외우고 그냥 쫙 외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재정집사일을 맡으니까 너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재정집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가방이 제가 컸었는데 이 가방에 계속 그 전자계산기를 큰 걸 갖고 다녔어요. 물론 이제 핸드폰으로도 그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끊어서 이렇게 동계산을 하려고 그 계산기를 갖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7, 8년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매월 첫째 주에 복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어느 두 분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보고 있는데 내가 하면 요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거는 저 얘기를 하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났어요. 나다가 한번 주일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 했는데 너무 좋게 반응을 해주셨어요. 그냥 너무 환호해 주셔갖고 좋게 반응을 보여갖고
그게 계기가 돼갖고 16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연약하지만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봅니다. 저는 사실 이 동탁교회 이영수 형제님을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조카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제가 받고 이렇게 있어놨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 동탁교회 이영수입니다. 그래갖고 네 그랬죠. 이제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만 해서 보고 한번 와서 전화해달라고 그래갖고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럼 다음 달에 갈까요? 넷째 주에 갈까요? 그때는 또 누가 예약이 돼 있대요. 셋째 주에 갈까요? 그랬더니 그때 또 지광현 형제님이 예약돼 있대요. 그러면 둘째 주에 갈까요? 그랬더니 그때는 또 누가 온대요. 그럼 이번 주에 갈까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러니까 뭐 두 번 해라, 뭐 몇 번 해봐라 하자고 한 번 하라 그랬는데 한 번 했는데 또 그걸 좋게 보셔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쭉 여태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과거에는 1년 동안에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됐는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을 때는 우리가 수요일하고 주일날 교회 가죠. 거기 교회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월화 목금토 제일 많을 때가 수요일 주일 빼고 월화 목금토 5번을 회사 갔다 오면 가방이 커요. 그 가방 들고 복음 전하러 가고 또 놓고 가방 들고 복음 전하러 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어디까지 복음했다. 그래서 제 가방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린터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번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교제했고 저기는 뭐 죄에 대해서 교제했고 이걸 쫙 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힘에 부칠 정도로 구도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습성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복음 전하다 보면 누구 오면 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 버리잖아요. 연결해줘. 그리고 이제 나는 안 하고 연결해줘. 그러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복음 전하면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구원 받으면 이제 양육하시는 분한테 하고 해서 이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 큰 가방에 전자계산기가 빠지고 뭐가 들어갔냐? 이 말씀 프린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됐고 그거를 그 시간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있죠. 깨달은 게 우리는 어떤 성도가 저 성도는 복음을 나는 전도를 잘 못해요 라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나는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 성도가 전도를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보통은 나는 전도에 대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라고 하고 두 번째는 전도와 관계된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못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구도자 앞에 서면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에 대한 은사가 없고 성경 말씀을 모르고 뭐 구도자 앞에 서면 자신감이 없다. 이런 이유를 들고 나는 전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전도를 가장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전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전도는 저기 전도자가 하면 되지. 저기 우리 장로님이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죠.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투신자 살았는데 지나가다가 50대에 부닥쳤다. 저거를 구도자한테 써먹으면 좋겠다. 보는 즉시 할 필요도 없죠. 왜 전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다들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행 가는데, 나는 주식하는데, 나는 놀러 다니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익숙해진 삶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마다 청소로 섬기시는 분이 있죠. 청소. 그래서 여기 뭐 광도 내고 그러면은 청소기가 어디 있는지, 걸레가 어디 있는지 다 위치가 돼요. 근데 청소를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청소기가 동그리 청소기인지 아니면 다른 청소기인지 수동으로 하는지 몰라요.
모르죠. 관심이 없어요. 걸레가 있었나? 걸레를 마른 걸로 닦고 젖은 걸레라는 건가? 젖은 걸로 닦고 마른 걸레라는 건가? 모르죠. 관심이 없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면은 청소가 다 돼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죠. 전도를 저 사람이 하니까 나는 뭐 그냥 말씀 보면 이거를 이 말씀을 이 요즘 시대에 이런 예화와 연결시켜서 하면 구도자들이 알겠지. 젊은 사람한테는 이런 게 더 잘하겠지. 어른들한테는 이런 예화가 더 쉽게 잘 이해가 되겠지. 할 필요가 없죠. 왜? 전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가 어찌 됐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앞에 있는 그 구도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귀찮아서 혹은 내가 전도하지 않는 거에 익숙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근데 내 앞에 있는 구도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여기 앞에서 어르신들 그 복음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TV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들이 몇백억, 몇천억짜리 집을 사는 걸 보죠. 뭐 바베큐장, 풀장, 뭐 없는 게 없고 집을 그 담부터가 일단 한 뭐 5m, 7m 이렇게 쫙 돼갖고 그 부잣집 보면 담이 그냥 성처럼 돼 있고 마치 돈으로 꾸며놓은 천국같이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그렇게 몇천억짜리 그 최고급 그 맨션, 빌라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주택에서 몇천억으로 돼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늙고 병들고 고집 부리고 싸우고 뭐 그런다는 거죠. 부부간에 싸우고 자녀간에 싸우고 늙고 죽고 심장마비 걸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처럼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도 흉내만 냈지 천국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그 안식처로 인도할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 하늘나라 시민이 된 우리라 이거죠.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왜? 그 귀한 거를 우리가 귀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피값주고 우리를 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귀한 거를 준비하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약간 제 인생 가운데 이벤트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경남 사천 교회 복음 전하러 간 게 저한테는 좀 그러거든요. 수요일 날이 보통 교회 끝나고 저는 집에 오면 한 10시 정도 돼요. 10시. 그 10시 되면은 이제 씻고 뭐 잠옷 갈아입고 뭐 잘 준비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10시 됐는데 경남 사천교에서 전화가 왔죠. 전화가 왔는데 금요일부터 복음 캠프를 하는데 박만근 형제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위독하셔갖고 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복음 집회도 있고 캠프인데 캠프가 더 크잖아요. 복음 집회는 밤에만 하는데 캠프는 하루 종일 있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찬송도 하고 그러면은 모든 관심이 메시지 전하는 사람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 때 왔잖아요. 그럼 내일이 목요일이죠. 그럼 내일 떠나야 돼요.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부터 하니까. 그럼 시간이 하루 나왔죠. 하루.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되자마자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전국에 지천으로 있어서 그분들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 시간 있다가 또 그러면서 이완저번에서 저보다는 다른 사람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3세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다시 생각하다가 그럼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매랑 여행용 가방 꺼내갖고 2박 3일 거 입을 옷도 챙기고 노트북도 챙기고 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배는 좋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나의 어떤 높고 나의 좋고 나의 자랑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루가 남았던 한 달이 남았던 하나님께서 준비 한 달 남았어도 준비를 잘 못할 수도 있고 한 달 준비 다 했는데 마지막 날에 코로나 걸려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루 남았지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랬잖아요. 항상 준비하되 하루 남고 있지만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게 내가 그 성도님한테 그랬죠. 하루 전에 전화 와서 캠프한 사람 저밖에 없죠. 그랬더니 내가 이거 기록을 갖고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유창하게 말을 못하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요즘은 TV 프로그램이 뭐 그냥 방송이 몇십 개 되죠. 보고 싶은 거 아침 저녁 막 보는데 제가 중학교 때는 뭐 KBS, MBC, SBS는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3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추석이나 구정 때 되면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마지막 날, 이제 추석이나 구정이 보통 3일이잖아요. 마지막 날 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게 외국인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외국인 노래자랑인데 외국인들이 뭐 미국, 일본, 뭐 그다음 뭐 중국 뭐 쭉쭉쭉 해서 한 20개국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자랑을 하고 이제 상을 주죠. 그래서 쫙 보고 있으면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라 그러면 뭘 보겠어요? 발음이 정확한가? 그 다음에 또 이 뭐 바이브레이션 같은 거가 있는가? 음정은 잘 맞는가? 또 한국 노래의 그 정서는 잘 살려냈는가? 뭐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보겠죠. 20명을 쭉 하는데 현재까지 1등이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 요걸 부르는 사람이 현재까지는 발음도 거의 한국 사람 같고 1등이 확실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1등인 것 같은 걸로 돼 있는데 마지막 한 명만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를 부른 그 외국인이 1등을 먹겠다. 여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 한 명이 나왔는데 누구냐면 미국 사람인데 키가 크고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발음은 아까 그 사랑의 미로를 부른 사람보다 한국 발음이 조금 약해요. 아까 그 사람은 거의 한국 사람에 가까운 발음이고 미국 사람은 발음이 그거보다 약해요. 그래서 못 이기겠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독도는 한국 땅이래요.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끝에 독도는 이러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한국 땅 이러는 거예요. 세계 최강 미국이 이 독도는 우리 땅 여기 독도는 한국 땅에 총 6번 나오거든요. 계속 독도는 한국 땅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 일본 사람도 있잖아요. 일본 사람은 돌아와요 부산항에 꽃피는 동백섬에 탈락! 그때 별로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탈락이야. 근데 미국 사람이 나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계속 해주는 거야. 3절 가사에는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이건데 하와이는 미국 땅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니까 하와이는 우리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한국 땅 이러는 거예요. 계속 독도는 한국 땅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때려쳤어. 같이 독도는 한국 땅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이 1등 됐어요. 뭐 최진희의 사랑이 미로고 다 필요 없어요. 심사위원들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니까 1등인 거야. 독도는 일본 이거 어쩌고 저쩌고 뭐 닭게시 어쩌고 이러는데 그냥 미국 사람이야 갖고. 근데 1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앵콜송이 남아있어요. 앵콜송. 앵콜송이면 뒤에서 따라 불러줘야 돼. 그럼 일본 사람도 따라 불러야 돼. 독도는 한국 땅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1등을 했어요. 발음이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보다 약했어요. 한국 사람 발음이. 하지만 심사위원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니까 1등 된 거예요.
뭐 이거는 1등을 안 줄 수가 없어. 심사위원이 심사를 안 하고 같이 따라 불렀어요. 떼창 불렀어요. 독도는 한국다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노래할 때 바이브레이션, 발음, 음정, 한국말 가사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니까 그걸 뛰어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제가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에 막 해박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든든하겠는데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저는 그걸 질문할 거고 구도자가 어려운 질문하면 그 즉시 답변을 못해요. 그 다음에 답변을 찾아서 할 거예요. 이런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제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저도 복음 전할 때 구도자가 질문하면은 바로 답변을 못 해줄 수도 있는데, 근데 바로 답변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제가 다음까지 시간까지 요 부분을 더 공부해 와갖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기우더라고요. 진정한 이 구도자들은 사실 그런 질문을 안 해요. 그런 질문 안 해요. 뭐 심도 있는 질문을 안 해요. 그 복음 전하다 보면은 심도 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들어가고 하는 거고 거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과학적인 엄청난 자료를 준비 안 했더라도, 아니면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엄청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자세히 알려줘야지 라고 하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일단 시원해진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오늘 말씀해 준 여기 전도자는 영혼의 농사꾼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뭘 어떤 걸 본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농사꾼 같다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고, 우리는 농사꾼이 가장 위대하게 보일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젊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뭐 겨울에도 딸기를 잘 재배하고 뭐 하고 이런, 그러면 그래서 뭐 수확률이 2배가 되고 그러면은 와 멋있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복음 전하면서 농사꾼이 가장 존경스럽게 보일 때가 언제냐면, 수확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치고 갑자기 장마가 와서 수확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모든 열매를 손실봤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때 다시는 농사고 뭐가 다 때려쳐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 무거운 발걸음을, 옷을 추스렸고 다시 논으로, 다시 밭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러 가는 농사꾼의 뒷모습이 가장 존경스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보통 3개월 정도 있으면 이제 결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했다라고 해서 이제 침례 상담을 두고 있고, 그런데 불과 1주일, 2주일 남겨놨는데 사탄이 역사에서 획가닥 해버려요. 그래서 안 나오거나 떠나버리거나 하면은 그동안 3개월, 6개월 더 많은 시간을 전했는데 이게 못 전하게 열매를 따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정말 이제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도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시 구도자를 만나러 가는, 그게 전도자로서 우리가 농사꾼처럼 가장 위대해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게 교회에서 이걸 갖고 이제 말씀을 많이 전해요. 첫 번째 설교를 보면 어떤 걸 갖고 하냐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냐,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졌냐, 가시 떨기나 뭐 아니면 좋은 땅에 떨어졌냐, 요걸 갖고 이제 주제로 해서 전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요런 주제로 전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요 두 가지가 아니라 첫 번째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요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으면 돌밭이든 흙이 얕은 밭이든 가시떨기든 아무 씨를 뿌리지 않는데, 또 30배, 60배, 100배가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거를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갖고 완전히 성경 박사가 되고 초박사가 됐는데 입을 열지 않으면, 구도자에게 그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 질문하면은 그냥 뭐 박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인 거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면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 다음 뭐 바람이 불던 돌밭이던 30배, 60배, 100배인지 2배인지 모르지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 것처럼, 내가 구도자가 바로 마음에 결심할지 그냥 떠나버릴지 나중에 10년 있다 돌아올지 모르지만, 구도자에게 내가 씨를 뿌리는 이 귀한 소식을 들고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도자는 영혼의 농사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라나는 거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나는 바울처럼 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참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우리가 과학적인 농법, 특별한 농법도 있겠지만, 그 농작물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구도절.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사랑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시면 잘 알아들을까, 막 이런 거가 이제 할머니랑 같이 있었으니까 알죠. 거기다가 어르신들이 있는데 나의 성경적인 현란한 지식으로 이렇게 쫙 하면 몰라요. 그래서 제 모토가, 어르신들은 쉽고 재미있고 반복해서요. 쉽고 재미있고 반복해서. 끝에 반복해서라는 걸 들은 이유는 뭐냐면, 어르신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틀렸다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돌아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금방 얘기했는데 얘기하면 몰라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서 쉽고 재미있고 반복해서, 이러지 않고 어렵고 지겹고 한 번에 이렇게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천국도 다 배운 사람들이 가는 거구나, 천국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거구나, 이러죠. 근데 쉽고 재미있고 반복해서 전하면 정말로 은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발이라는 말에 되게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MT 갈 때 김철현 교수님이 위에다 현수막 할 때 무슨 글을 적으면 좋냐고 추천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이거 로마서 10장 15절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저는 이제 전도를 하면서 참 육신적인 사람의 본성은 정말로 기대할 것이 없다.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예전에 이 복음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과학적인 자료, 많이 이렇게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입이 쩍쩍 벌어지는 그런 과학적인 자료를 많이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노아의 방주 같은 거, 이런 동영상이나 실제로 가서 찍은 거, 이거만 보여주면 그냥 이제 복음 끝났다. 이걸 보여줬는데 안 믿을 수가 있냐? 안 믿어요. 그런 거 보여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아의 방주를 지금 미국이나 어디 가서 사진 찍고 거기에서 노아의 방주 나무 조각을 갖다가 막 연구해갖고 봐라, 이게 그때 시대 나무다. 그리고 동영상 보여주는 거, 이게 더 믿을만할까요? 아니면 출애굽 때 바다가 두 동가리로 딱 쪼개져갖고 거기를 맨발로 걸어간 게 더 신기할까요? 말할 것이 없죠. 바다가 내 눈앞에서 두 동가리로 딱 쪼개져갖고 거기를 맨발로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어떻게 됐죠? 시내산에 가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모세가 돌판 받으러 와서 좀 늦게 내려가서 금송아지. 사람은 악한 거예요. 악해요. 믿지 않아요. 나는 아주 야무지게 과학적인 다른 사람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어떤 거잖아요. 천체, 그 다음에 태양계, 그냥 우주의 그 신비를 엄청해서 이래도 안 믿을래? 안 믿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고 보겠겨. 완전히 100% 과학적인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죠. 과학적인 자료만 어마무지하게 제시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것이 하나의 좋은 도구는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했을까요? 10번째 마지막에 장자가 죽었을 때 그때죠. 그때까지 쭉 보고 하나만 봐도 놀라서 물이 피가 됐을 때 바로 초풍을 해갖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온갖 개구리 떼가 나오고 이 떼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끝까지 완악하게 만들었을까? 우리의 이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죽을 병 같은 거 들면은 요것만 살려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살려주고 나면은 딴 생각 같잖아요. 여기 이제 형제님들도 계시지만 남자들은, 자매님들은 모르죠. 남자들은 저반해도 군생활이 힘든 그 시기였거든요. 매일 맞는 군대만 제대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군대만 제대하면 그냥 거지가 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군대만 제대해주면. 근데 제대하고 나면은 조금 있다 언제 있었나 하고 잊어버려요. 그 당시에 신병교육 때 갔을 때, 요즘은 1년 반인데 그때는 2년 반이잖아요. 요즘은 식사에 등갈비 새우가 나오는데 그때는 된장에 비벼 먹던 그 시대인데, 군대만 제대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오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 않으면은 뭘로 덧입냐면 사람은 죄로 덧입니다. 죄로 덧입는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각 교회마다 하는 게 뭐죠? 동성혼의 합법화 추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악한 법이, 끔찍한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겉의 표정은 좋죠. 차별금지법 좋잖아요. 그 차별이 없어. 그러나 들어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얘기한 거가 아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법 위에 탐욕의 법을 지은 거죠. 간음죄죠. 간음죄. 네. 간음죄가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남성끼리 관계를 가졌는데 이게 무슨 죄냐. 내가 결혼했고 저 사람도 결혼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간통죄.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그게 무슨 죄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위에 사람의 탐욕의 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동성을 하던 뭘 하던 간에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거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탐욕의 법이 세워지는 정말로 이렇게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이러한 시대 때 토요일날 아침에 시간을 내서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는 노인들한테 어찌됐건 씨를 뿌리는 전도자로서 기회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죠. 행복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딱 불렀을 때 오늘 갔을 때 뭐 하다 왔냐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잘 살기 위해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 위해서 몇십 년을 버리다가 왔습니다 가 아니라 토요일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그걸 쉽고 재미있게 반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또 그 영혼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을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그때 바울의 죄가 뭐였나요?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다. 죄가 그거예요. 바울의 죄목이 전염병 같은 자예요. 나는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좋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피 흘려서 핏값 주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입으로 하면서 얼마만한 사람한테 전염시키고 있었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죽어가던 영혼이 얼굴이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그 심각하게 잘못된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그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는 사람을 인도했나라는 거. 나는 인생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몇 명이나 바울처럼 벨릭스 총독이 나의 죄명을, 저 안선욱은 전염병 같은 자야. 저 사람이 가면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런 소리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 몇 분이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의 농사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거다. 정말로 그 영혼이 조금 성공하느냐 실패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를, 참 우리가 그런 거에 붙들려 있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사과 속에 씨앗은 보지만 씨앗 속에 사과는 잘 못 본다라는 거죠. 사과 속에 씨앗은 보죠. 이렇게 딱 쪼개면 씨앗이 있잖아요. 근데 씨앗 속에 또 다른 사과가 있잖아요. 그 씨앗을 씹으면 사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사과 속에 씨앗이 아니라 씨앗 속에 있는 사과도 볼 줄 알아야 한다.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최일선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돌로 쳐 죽이고, 그러나 그 바울이라는 그 무지막지한 씨앗 속에 또 다른 엄청난 사과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바울이라는 그 당장
밟아서 없애야 되는 그런 못된 씨앗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울이라는 씨앗 속에 엄청난 사과의 열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하고 저 사람에게 전도하고 저 사람에게 전도했지만 그 중에서 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간증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요즘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한테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이다 이건데요. 예전에 여성이 나왔어요. 여성이 서울에서 한 30-40년간 사무직만 하던 사람인데 얘기한 것 같은데 이 30-40년 동안 사무직을 했는데 중소기업체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어요. 여성이.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그래서 잘 나가는 커리어가 있었는데 모든 커리어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그걸 접었어요. 그리고 산에다가 벌어둔 돈으로 집을 장만하고 밭을 키우고 고추를 키우고 오이를 키우고 상추쌈을 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여자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30-40년 동안 이 모모라는 업체에서 이쪽에서 아주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커리어를 쌓았다. 그때 지나가다가 제가 고추, 오이, 호박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 어떻게 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산에 내려가고 여기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과일이 그 야채가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다 이래요. 인사하는 것 같아요. 고추가 보면은 안녕. 그래서 매일 고추를 따고 오이를 따고 해서 이제 병도 고쳐지고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내가 관심이 없을 때는 구도자를 봐도 그런가 보다. 그냥 사람이다. 그러나 관심 있을 때는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처럼 눈빛을 보면 나한테 알고 있는 그것 좀 알려줘요. 오이 호박이 그 여자한테 나 여기 있어요. 나 싱싱해요. 나 따서 먹어요. 이렇게 오이 호박이 상추쌈 깻잎. 구도자가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먼저 알고 있는 그 소식 나한테도 알려줘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바쁘게 할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운동 삼아서 아침에 탁구를 좀 배워오려고 탁구 치고 가다가 그 탁구 관장이 있어요. 내가 비용 낼 테니까 시간 좀만 내서 복음 교제하면 안 되냐고. 이게 보면은 하는 거예요. 보면 옛날에 탁구가 갖고 누가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탁구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그 연습하죠. 저희 회사에 알바생이 있는데 알바 하다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씩만 그 비용 줄 테니까 1시간씩만 더 들을 수 있냐. 그래서 4개월 동안 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옛날에 누가 알바한테 복음을 전하고 탁구 치러 가고 탁구 관장한테 시간 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관심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나한테 그 소식 좀 전해줘요.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쭉 달려오다가 7-8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영용품. 그 수영장은 개인이 안 하죠. 거의 관공서에서 하죠. 시청이라든가 이런 관공서에서 하는 그 업을 하게 되는데 7-8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나를 딱 보니까 내가 엄청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점점 와서 엑셀 아시죠? 엑셀로 쫙 내 빚이 얼마인가, 국민은행이 얼마인가, 신한은행이 얼마인가, 여기 얼마인가 빚을 쫙 하니까 여기 얼마 하니까 너무 무서워. 그래서 확 덮어버렸어. 우리는 보통 안 되면 집 팔면은 그래도 한 몇 년은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 팔면 마이너스야. 요즘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70% 심지어는 좀 80%까지도. 그래서 70% 잡혀 있고 얼마 되지도 않고 여기도 빚이 있고 저기도 빚이 있고 저기도 빚이 있어. 근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무서워. 이게 잠이 안 와. 빚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복음만 전하고 다녀도 되나? 대리운전을 해야 될 판인데 이게 되나? 차는 아반떼 40만 킬로 돼갖고 세차하러 갔더니 자동 세차하는데 위에서 천장에서 물 떨어져갖고 삑삑 빵빵 거려갖고 세차 멈추라 그래갖고 세차도 못하고 이 자동차 위에다가 본드를 붙여놔야 되나? 이게 도대체 자동차는 아반떼 40만 킬로 60만 원 정도밖에 안 주고 자동차 값이 돈은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을 다 재우고 우리 아내랑 거실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 집을 더 싼 데로 옮겨서 중고 자동차라도 어떻게 제일 싼 중고 자동차 일단 자동차에 물이 새니까 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게 이게 걱정인 거야. 이게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구도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도 모르고 어떤 분은 나 태우고 저쪽 갔다가 저기 해갖고 나 데려다 주고 그냥 가면 돼 안영재는. 그래서 여기 태워다 주면 여기서 5,000원 저기 15,000원 2만원인데 나 태워주고 여기 했다가 구도자 있지 그거 데려다 주고 그 다음 나 집에다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안영재 가면 돼. 됐지. 여기 구도자 픽업하고 자기 픽업하고 여기 했다가 본인 다시 데려다 주고 구도자 데려다 주고 난 집에 가. 이 기름값이 없는데 여름에 방문하게 되면은 이거 수박이라도 한 덩어리 사갖고 가야 되는데 그럼 좋은 거 사야 2만 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으나 이런 걱정을 했죠.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어렸죠. 딸이 하루는 와갖고 아빠 나 오늘 반장 선거하는데 거기 나가도 돼? 그래서 나가도 되지. 근데 속으로 나가지 마라. 그 반장 되면은 체육회나 소풍 때 담임 선생님 챙겨줘야 되는데 아빠는 돈이 없다. 나가지 마라 이러는데 그래서 아빠는 오늘 그럼 반장 선거 나간다. 그래서 나가도 되지. 우리한테 화이팅. 근데 점심 때 문자가 왔어. 아빠 나 반장 됐어. 그래갖고 축하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나 참 이런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이 이게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이렇게 굶어 죽겠구나. 쇼핑몰도 있는데 안 되겠다. 해갖고 어떤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서 이제 부업을 좀 해봐야겠다. 부업을 그러지 않고는 입에 풀칠도 못하고 질식하겠다. 아사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부업 첫날 나간 날부터 생전 연락이 안 오던 이 사업체에서 뭐가 이렇게 좀 큰 게 이렇게 주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웬일로? 또 근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큰 게 이렇게 또 계약이 오고 주문이 왔어요. 그때부터 마치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머리도 좋지 않은데 아이디어가 계속 생각났어요. 요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요 아이템을 팔면 어떨까? 저 아이템을 팔면 어떻게 해요? 하는 족족 잘 됐어요. 족족족족쭉 잘 됐어요. 그래갖고 정말로 이 갚을 수가 없었던 이 경제적인 은혜가 요렇게 잘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됐어요. 그래갖고 저거 나 평생 동안 못 갚을 빚 같았는데 휙 해서 그냥 다 갚았어요. 다 갚고 저기 새 아파트가 지어지네. 일시불로 사야겠다. 저기 차가 이번에 새로운 차가 좋은 게 나왔네. 2대 사야겠다. 하나는 아내, 하나는 내 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제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가 이게 기도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좀 여기서 이렇게 언제쯤 될까요? 보이지 않죠. 아까 어떤 찬송하면 좋으냐고 그래갖고 제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했잖아요. 아침 안개가 눈앞에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믿음 연약해질 때 이렇게 믿음 쫙 보이지가 않죠. 아침에 그냥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듯 내 빛이 내 어려움이 쫙 있을 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때가 참해. 근데 안개가 없어지면 어떡하죠? 선명하죠. 언제 안개가 있었나? 언제 빛이 있었나?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건강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거에 휩싸이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에 몰두가 돼 있으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우울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을 정말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느냐,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배고픔도 알아보니까 딴 사람 배고플 때 내 지갑을 열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가난한 걸 알았을 때 딴 사람이 가난하면 지갑을 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내가 다 풍족했으면 아이고 참 지지리도 못하니까 저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려워 보니까, 내가 지금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차를 타보니까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의 기름값을 헌금해야지, 그런 마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기름이 넘쳐나면은 저 사람 기름값을 헌금할 일이 없죠. 일이 없죠. 그러나 이러니까 저 사람 기름값은 있나? 아이들이 있는데 잘하나? 그래서 마음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헌금하면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고, 구도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내가 얼마나 구원받아야지 그러면은 그냥 당신만 잘 믿으세요, 이랬던 나였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거지. 나는 어땠는데. 그래서 쉽고 재밌고 끝에 뭐예요? 반복해서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면은 내가 심각하게 잘못된 길로 돼 있었구나. 근데 살아보니까 그때 그 전도자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17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신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기적을 보이죠. 어디에 피냐면은 죽은 지팡이, 이게 핵심이에요. 죽은 지팡이에, 이 죽은 마이크에 꽃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리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 마이크나 죽은 지팡이랑 똑같은 거예요. 죽은 지팡이, 생명이 전혀 없잖아요. 지팡이에 피는 거죠. 지팡이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떠냐고. 구원받지 못한, 이 끝날 시간이죠. 다들 왜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죽은 지팡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다가갔을 때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빛과 소금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소금부터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소금과 빛인데, 이 소금과 빛이 소금 짠맛을 내고 빛이 밝혀주고, 근데 그 전에 짠맛을 내고 밝혀주는 그 전에 할 일은 소금과 빛, 양초가 둘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 하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뻣뻣한 게 아니라, 내가 녹아내렸을 때, 소금이 녹았을 때 짠맛을 내는 거거든요. 뻣뻣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양초가 녹아내렸을 때 밝은 빛을 내지 뻣뻣하게 가만히 있으면 빛이 안 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양초처럼 녹아내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온 피를 쏟고 물을 쏟고 녹아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뻣뻣하게 예수님이 그거를 내 이 체면에 이게 아니라 녹아내렸잖아요. 옷을 어디까지 그냥 빨가 벗겨졌잖아요. 온갖 부끄러움과 온갖 고통을 그러나 개의치 않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개의치 않은, 신경 쓰지 않은, 뻘거 벗겨지고 십자가 자체가 엄청난 수치인데 뻘거 벗겨졌어. 십자가 아니고 뻘거 벗겨진 것만도 수치죠. 수치의 수치, 고통의 고통을 모든 그 최상위권을 감당했어요.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몸이 어떻게 됐어요? 녹아내렸잖아요. 뭐처럼? 소금처럼, 양초처럼 녹아내렸을 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아마 거의 다 외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알죠?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누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가이드 역할을 해야죠. 여행 가서 가이드가 없으면 헤매잖아요. 여기가 어디다. 저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 이쪽으로 가면 뭘 살 수 있다. 이쪽에 가면 사슴이 있습니다. 사슴 구경하셔야죠. 뭐해죠? 뭐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는 영혼의 농사꾼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제가 2년 반이 됐어요. 처음에 이영수님이 처음 전화 주셔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 있는 동안 같이 이렇게 섬기시는 스텝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위안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고 항상 오면 가족 같아요. 가족 같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예상치 못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실 남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같구나. 오면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따뜻한 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저도 끼워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 어떤 분들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하잖아요. 이렇게, 동탄에서 수고 많이 한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복받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귀한 일선에 우리가 있는 거다. 월요일, 화요일날, 수요일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 그 토요일날 어르신들에게 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있는다는 자체가 그거 참 귀한 일이잖아요. 네. 여기 있는 자체가 사실 복받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저에게 진영 이제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참 감사하지만 사실은 제가 제일 복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우리가 이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자체. 만약에 이 동탄교회가 어르신들이 없다면 우리는 토요일날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복음 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더 낮잠 자고 또 뭐 이렇게 좀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어르신들이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참 저에게는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그 동탄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분 정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잘 나올 마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동탁교회의 이제 어르신 집회가 주님 안에서 잘 인도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감사 없는 하나님 아버지,